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신학원 창립자로서 여러분들을 내보내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한의택 목사입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하는 이 학원이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 학원은 하나님께서 설립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설립자라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당시에 우리 교회는 교육관을 잘 지어놓고, 그리고 또 이 평신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김진규 장로님이 계셔서 그와 더불어 이렇게 좋은 신학원을
만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학원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꿋꿋이 전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우리 축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샘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다는 어떤 강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남편이 마침 신학원 입학 원서를 제 앞에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신학원에 왔습니다. 노인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요, 노인분들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확한 성경을 좀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저는 신학원에 입학한 동기는 은퇴 후 마자겔 노년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머지 노년 생활을 더 행복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지나갔어요, 세월이. 그리고 이제 자녀들 다 이제 성장하고 결혼시키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의미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신학원 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오프라인 할 때는 정말 그때는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함께 우리 학우들과 밥 먹고 묻고 떠들고 또 교수님과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니까 더 많이 그 감정도 전달되고 그 말씀도 중요하고 그 목사님들의 그 열정도 많이 와닿아서 그 1년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학우님들이랑 같이 옆에 앉아서 나란히 강의를 듣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되게 설레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니까 공부를 이제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도 함께 와서 강의를 들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친정집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위기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 중반에 삶의 터전인 대전을 떠나 경주라는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된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코로나가 생기더니 신학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으로 기차 타고 가서 들을 수밖에 없어서 못내 아쉬워했던 수업을 집에서 영상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신학원을 이렇게 4학년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위기라기보단 저가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이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저에게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옆에서 부모님의 잔소리와 저의 의지와 그리고 그래도 내가
다니겠다고 결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게을르게 강의를 듣고 게을르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저의 다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들로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업무 시간 외에도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신학원 공부를 소홀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서로 주고받는 댓글을 통해서 무사히 졸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다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와는 다름을 제 스스로가 인지하고 인정해주면서 그거를 참고 기다려주고 서로가 배려해주는 관계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갈등 부분.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과 신학을 공부한다는 건 차이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더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변화된 모습은 사실은 제 자신 얘기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반인하고 똑같이 별로 기쁨도 없었고 그날 그냥 걱정거리, 그 다음에 내일의 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속에 그냥 기쁨도 없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신학원을 들어와서부터는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주님이 나한테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이런 걸 알게 하셨고. 예, 처음에는 많이 무식했어요. 정말 알지 못한 가운데 그냥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이 왔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말씀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예. 성서에 대한 체계가 많이 잡혔고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아지는 시간이었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는 부분? 그러니까 그 신학원 때 왜 모래시계 두고 들었던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기보다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면 이제 조금 들으려고 하고 먼저 듣는 자가 되자. 그래서 약간 듣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4년을 돌아보며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신학원에 다니기 전에는 상황에 따라 이제 마음의 요동이 많이 일어나고 또 불평, 불만으로 힘든 시간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평정심을 빠르게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정말 감사합니다. 글쎄 특별한 건 없고요. 가끔 아무래도 여자 성도님들은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그러신 분이 계세요. 신학을 하기 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고 그랬지만 이제 부분적이었는데 큰 그림을 보게 된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보니까 그 어떤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냥 두려움 없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이 큰 그림과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하여서 또 다방면으로 또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 같아요. 한 분야만 만약에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하면 그 성경에만 맞추잖아, 포커스를. 근데 성서 신학원 같은 경우는 다른 심리라든가 그렇다고 굉장히 성경에 대한 그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한 과목만 꼽자면 저는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성경이잖아요. 좀 거부감도 좀 있었고 처음 수업을 들을 때도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좀 재미도 없고 했었는데 수업을 해 나가면서 점점 그 맛을 알아갔다고 할까요? 이해가 되면서 굉장히 즐거움이 있었고요. 또 학기 말에 우리 교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으면서 그 녹음 파일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주셨는데 이왕 하는 거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고 열심히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막 눈물도 나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렇게 그 파일을 나중에 저희 딸에게 이렇게 들려줬더니 딸이 거기다가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찬양을 깔아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만의 드라마 바이블이 된 것 같더라고요. 김영석 교수님의 돌봄 상담의 기독교적 관점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통해 그동안 인식하지 못한 채 제 안에 세운 벽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벽들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염된다는 말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의와 나눔을 통해서 제 안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았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공간이 댓글이었고요. 마음속에 있는 슬프고 아픈 기억을 담담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저의 감정도 정리가 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저의 삶과 신학원 수업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사실 좀 아픈 그런 댓글은 윤득형 교수님의 슬픔 영성과 애도 수업 중에 자녀의 상실에 대한 댓글이 떠오릅니다. 저의 오래된 슬픔에 대해서 제대로 이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저의 첫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었던 저의 그 모습을 그 수업을 통하여 제가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숙하고 어렸던 저는 아이를 잃는 그 슬픔 앞에 바로 설 수 없었고, 그 슬픔 속에서 이별의 과정을 저는 그때 비겁하지만 제가 회피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랜 시간 힘들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아이를 보내는 그런 슬픔을 그냥 묻어두는 방법 말고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애도에 대해서 그때 좀 알았더라면 이렇게 오래도록 아팠던 그 슬픔을 조금 일찍 흘려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지난 시간 제대로 제가 작별하지 못했던 저의 첫 아이에 대해 묵상으로 사과하면서 이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잘 자라고 있을 그 아이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성일기를 이렇게 한두 장 쓰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제가 그 시간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동행이라고 책 제목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쉼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막 속의 오아시스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공사 중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다음에 바뀌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공사 중이라는 생각에 공사 중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이루어진다입니다. 앞으로가 기대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 순종과 거룩한 습관으로 하고 싶습니다. 감사 그리고 기억이요. 저는 온통 다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 책 제목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 이유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들 사랑하고 제 자신을 정말 찐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정말 굉장히 많은 러브 스토리들이 제 삶에 담겨져 있어서 러브 스토리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무슨 시상식 같은데요. 일단 같이 공부하게 된 저희 동기들이죠. 저희는 대면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만나면 좋은 친구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신학원 입학 원서를 가져다 준 저의 남편에게 참 고맙습니다. 신학원에 다니면서 정말 고마웠던 것은 우리 동기들 때문에 너무 좋았고, 윤상호 원감님하고 우리 김은희 전도사님, 김정희 전도사님이 있어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신학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힘든 시간대마다 저와 함께 해준 저희 동기들, 학우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신학원의 모든 분들이 저에게 좀 많은 정말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도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같은 학우님이신 전분선 학우님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원에 와서 저를 되게 많이 그 사랑으로 뭔가 애정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분이셔서, 제가 그 신학원에 처음에 야간에 들어와서 어렵게 이제 일을 하고 와서 이제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를 되게 많이 신경 써주고, 정말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셔서 많이 배우고,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해주셨던 분이셔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계시지만 제가 이제 전분선 학원님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지도 않게 시골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와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학우님이에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친정 엄마예요. 왜냐면 친정 엄마가 기도에 힘도 있으셨지만 그때 당시에 또 남편이 사업이 그야말로 쫄딱 망한 상태여서 사실은 신학원 들어왔을 때 그 입학금은 크지는 않았지만 그거조차 또 너무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2학년 때까지 전적으로 엄마가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뭐 기도의 힘, 이걸 전체적으로 엄마가 책임을 져주셨고 그 힘으로 사실 버텨왔었고요. 그래서 제일 고마운 거는 엄마고, 지금은 물론 병원에 계시지만 지금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지금 제가 또 신학원을 졸업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엄마의 그런 힘을 받고, 그다음에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고 싶습니다. 가장 고마우신 분은 저의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폭적인 그 자본의 지지와 그다음에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라고 정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선배 동역자분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그냥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같이 도와주는 남편이요. 아무래도 가족인 것 같아요. 그중에 또 남편과 아이들인데, 신학을 통해서 저희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이시고, 또 저를 권면하신 목사님, 그리고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후원한 가족,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남편과 큰아들입니다.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 다니라고 할 때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지. 놀다 와. 늘 그 1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놀다 와. 그런 말을 해줬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고마운 사람을 생각하면 남편이요. 고마운 사람은 저희 신랑. 처음에 이제 신학원을 권유해 준 것도 저희 신랑이고, 그리고 이제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준 것도 저희 신랑이어가지고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남편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일 고마운 사람은요, 저희 남편이에요. 제가 이제 댓글을 달으려면 사역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이제 남편 시중을 많이 좀 이렇게 저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배려해주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문 딱 닫아주고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게 된 것 같아요. 나에게 신학원은 인생의 역전장이었고요. 소망을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신학원은 나에게 끈기를 가르쳐 주신 곳입니다. 나에게 신학원은 회복이다. 나에게 신학원은 오메가3다. 나에게 신학원이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과외쌤이다. 나에게 신학원은 사역자로 만들어주신 곳입니다. 나에게 신학원은 도전이고 순종이며 청춘이다. 나에게 신학원은 사막 속의 오아시스다. 저에게 있어 신학원은 야구장이다. 나에게 신앙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곳입니다. 나에게 신학원은 피난처이고 안식처였다. 나에게 신학원은 주님의 빛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신학원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나에게 신학원은 보물 창고이다. 저에게 신학원이란 행복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원은 나에게 천국 가는 길을 찾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신학원은 충전소이다. 와! 안녕하세요. 29회 대전 성서 신학원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19분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신학원에 입학할 때의 모습과 졸업할 때가 완전히 다른 학교가 됐잖아요. 처음 입학했을 때는 뭐 코로나 같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우리 함께 수업하고 함께 교제하고 참 많은 신학원 학생들과 함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참여하고 또 저녁반 학생들은 그 전에 제가 강의할 때 보니까 오기 전에 함께 간단한 거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래서 공부하러 왔는지 밥 먹으러 왔는지 잠깐은 혼돈스러울 만큼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렇게 4년을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닥치고 그 혼돈 가운데 저희 신학원이 방향을 틀어서 이제 온라인 학교로 전환하고 이 전환의 과정을 그대로 다 경험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원 지난 3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낸 분이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것 같은 어떤 변화,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까지 찾아오는 그런 어떤 혼돈들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방향을 찾아서 정리해야 되는지를 이미 신학원에서 그냥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신학원 4년 동안 배웠던 어떤 지식들, 어떤 공부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몸소 배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학교를 다닌 거잖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졸업하는 분들마다 늘 부탁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 신학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식의 축적을 자랑하는 학교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아예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신학원에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트랜스포메이션, 이 신학원에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인격과 삶,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해가는 것,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원에서의 강의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려고 애를 쓰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뭐 그랬던 였는데, 그거 기억하셔서 신학원을 입학할 때보다 졸업한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갔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그 전에 그냥 가볍게 넘어갔던 말씀이 이렇게 다시 또 매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죠. 근데 창세기를 읽다가 제 안에 요즘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지만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처음 요셉이 커밍아웃, 그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때 형들 왜 나를 팔았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이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어진 사건은 형들이 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어떤 분노나 어떤 섭섭함이 아니죠. 그래서 벌어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여러분의 이 경험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운 지식들이 여러분 잘 작용해서 이제는 그전과 다르게 어떤 것이 왔을 때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잘 소화되고, 또 그동안 배웠던 그 성경들, 어떤 신학적인 사고들, 또 상담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롭게 해석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신학원을 잘 졸업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여러분의 가족들의 힘, 주변 사람들의 돌보심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신학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수없이 좋은 교수님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남은 인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좋은 학교가 갖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졸업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잘 살아갈 때 우리 학교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대전신학원이 점점 좋은 학교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대전 성서신학원 29회 졸업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어떻게 축하하고 축복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만한 기념패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함께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이 새겨진 기념패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념패에 보면 위에 면류관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런데 헬라어에서 면류관이 의미하는 의미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들이 쓰는 왕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 쓰여 있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경기나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진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대부분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바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말씀의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기념패에 그 스테파노스와 함께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이곳에 새겨놓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공부한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긴 여정을 달려갈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인내와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4년을 완주했다는 것, 이게 졸업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패에 여러분의 그 고생, 그 인내, 그 소망, 그 절제와 그리고 그 성실을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생각해서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졸업했다고 이거 하나 주는 애가 아니라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신학원을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한다. 그 마음을 이곳에 담았다 여겨주시고요. 주님과 함께 인내와 소망으로 남은 인생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졸업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업한 여러분들을 축하하면서 저희 신학원에서는 여러분에게 졸업 선물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그런데 글쎄 한 10여 년 전부터는 졸업 선물을 다른 걸로 하지 않고 늘 성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드렸던 성경은 개역 개정판과 새 번역이 함께 있는 대조 성경을 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으로 할까 그러다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은 영어로 번역을 했죠. 근데 영어로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미국 사람들도 가장 즐거이 보는, 가까이 보는 번역본 가운데 하나이고요. 우리나라도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편적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매주 설교라는 목사님은 가까이 두고 보는 그 번역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잘 번역을 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으시는 성경도 있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이것으로도 통독하고 또는 옆에서 보면 훨씬 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 더 깊게 또 넓게 이렇게 다가올 것 같아서 이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하고 축복하려고 저희 신학원에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선물 드리실 분은 강순자 학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대전 성서신학원 지석업 원장 드림 축하드립니다. 김은숙 졸업생,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전 성서신학원 지성업 원장 드림 축하드립니다. 나윤신 졸업생,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대전 성서신학원 지성업 원장 드림 축하합니다. 심경선 졸업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대전 성서신학원 지성업 원장 드림 축하드립니다. 이은혜 졸업생,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대전 성서신학원 지성업 원장 드림 축하드립니다. 이정화 졸업생,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전 성서신학원 지성업 원장 드림 축하드립니다. 임희경 졸업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현주 졸업생,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유기천 졸업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대건 졸업생,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축하합니다. 이춘매 졸업생,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초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분선 졸업생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축하합니다. 정의숙 졸업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미숙 졸업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 2절 말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현수 졸업생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 7장 7절 말씀입니다. 축하합니다. 김용순 졸업생,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진희 졸업생,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하은 졸업생,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축하합니다. 김수경 졸업생,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18편 1절 말씀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엄마, 실학원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졸업 축하드려요. 직장 다니면서 일도 하고 가족들도 챙기고 집안일도 챙기고 그게 뭐 하나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해내고 이제는 믿음 생활과 그리고 공부까지 해내는 정말 멋진 우리 엄마. 신학원 졸업을 축하합니다. 사랑해. 앞으로 교회에 큰 보탬이 되는 권사님이 되시길 바라며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늘 봄꽃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이쁜 봄꽃 집사님.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한 해 한 해 짧지 않는 시간 붙들고 직장 생활하며 남편 섬기며 또 목장 섬기며 이 졸업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또 수고가 큰 만큼 이 졸업의 의미도 또 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붕붕꽃 집사님, 졸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엄마, 4년 동안 수고 많았어. 앞으로도 건강하고 파이팅! 아빠 성훈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눈도 아프신데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신학대학을 졸업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빠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 다시 한번 신학대학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4년 동안 숙제도 많았을 텐데 쉽지 않은 과정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빠 졸업을 축하드려요. 긴 시간 끝까지 완주하신 아빠를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신학원 졸업을 축하드려요. 엄마, 막내 아들이에요. 평소 신학원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마지막으로 신학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벌써 졸업이네요. 졸업 정말 축하드려요. 엄마 화이팅! 그리고 사랑해요. 축하드려요. 할머니 졸업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이정아 전도사님, 선지동산에서 4년 동안 신학 공부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금산평학교에 또 지역 아동센터에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정아 전도사님 최고입니다. 최고. 전도사님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축하해요. 사랑스러운 은혜야, 졸업 축하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언제나 사랑하고 축복해. 버티고 또 버티. 은혜가 사랑스럽다. 엄마의 교회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교회학교에 입학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졸업할 때가 되어서 내가 축하 영상을 찍고 있어. 정말 그런 엄마가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는 것 같아.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교회 나가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일을 할 때에도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과 엄마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 은혜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리고 앞으로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건 아버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대건 아버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막내 동생처럼 한참 어린 우리 하느님이시지만 항상 주님 앞에 머물고 중보자로 사명 잘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 잘 인도하는 대건 하부님의 삶을 꿈꿔보며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하는 유권사님 신학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살면서 친애하는 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 밑줄이 된 적이 있는가라는 말과 같이 유권사님은 나의 삶에 두터운 밑줄이었고 책갈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편집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같은 목장을 섬기고 또 신학원 화담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신학원 4년간의 여정을 통하여 더욱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은혜로운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엄마 선배님 졸업을 축하해요.
하은이 안녕. 하은이가 엄마 아빠의 딸로 곁에 있어준 것이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하은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신학원 졸업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애썼고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자. 사랑해. 널 위해 준비했어. 사랑하고 축복해. 사모님, 졸업을 축하합니다. 동기들이 함께 모여 수다 떨고 나눔했던 그 시간이 참 그립네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졸업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안녕.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신학원 졸업을 축하합니다. 엄마, 신학원 졸업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신학원 졸업을 정말 축하합니다. 엄마가 신학원 공부를 하시던 게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이렇게 졸업을 하신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고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엄마의 신앙생활이 신학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믿음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합니다. 김은숙의 성서신학원 졸업을 축하합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의 아내를 잘 가르쳐주시고 공부해주신 성서신학원 교수님들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윤상호 목사님과 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열심히 배웠으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 아름답게 그 지식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서신학원 졸업을 축하합니다. 엄마, 김용순 권사님 졸업 축하해요. 4년이 아니고 몇 년이, 한 10년간 고생하셨어요. 할머니, 졸업 축하해요. 사랑해요. 하트 해줘야지, 하트. 뽀뽀도 해줘야지, 뽀뽀.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이 웃긴 표정. 단결. 나 군대 가 있는 동안 벌써 엄마가 졸업하게 됐는데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엄마. 나 운전하는 동안 엄마가 강의 듣던 거 옆에서 쫑알쫑알 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한다니 축하드립니다. 수경씨, 나랑 같이 대학생이었던 시절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나 과제할 때 엄마 같이 과제하던 거 잊지 못해. 함께하는 동기 같았어. 엄마 졸업 너무너무 축하해요. 안녕.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경씨,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해, 엄마. 할머니, 졸업 저요.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트. 하트.